2024년 4월 7일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부활로 죽음마저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옵나니, 또한 그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늘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자기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과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한 나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겨루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와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악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스코틀랜드에서 하루 종일 낚시로 재미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낚시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그날 저녁 그들은 어느 조그만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잡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 중 한 사람은 자기가 놓쳐버린 고기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 독특한 제스처로 팔을 벌리다가 그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찻잔을 들고 가던 웨이터리스트가 바로 뒤에 오는 것을 모르고 그만 손을 뻗치면서 찻잔에 부딪혔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잔만 깨진 것이 아니라 차가 하얀 벽에 튀어버렸습니다. 보기 흉한 갈색 자국이 벽에 나타났습니다. 품이 있는 이 찻집의 벽의 모양새는 사납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손님 중 한 사람이 다가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는 펜을 들고 보기 흉한 갈색 자국 주변에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한 손님들도 모두 조용히 숨을 죽여 그분의 손길을 주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랗고 날렵한 사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동물화가로 유명한 에드윈 랜드서였습니다. 잘못을 이용한 새로운 작품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재료로 하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가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단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14장 설교를 하고 오늘 20장으로 건너뛰었어요. 14장의 갈렙이 자기가 산지의 성을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나누어 줬다는 것은 일정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목적지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자기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한 승리이고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여호수아에서는 우리는 이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사건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하루에 한 번씩 치리를 돕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시작돼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들은 한 번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지껏 계속해서 땅을 분배하고 땅의 분배를 기록했던 하나님. 근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땅을 여기는 누구 땅. 그런데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곳을 피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게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부지중 살인,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건, 이 사람들을 피하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법의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모세에게 준 율법의 여러 가지 원리는 그거예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라고 했고요. 누가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그 사람 눈도 빼라고 했고요. 이를 빠지게 했으면 그 이를 빼는 거고. 살인을 했으면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게 이때 제도야. 그런데 실제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은 그냥 사형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형벌에서 이거를 구분해요. 과실치사라는 우리나라 현대 형벌에도 있어요. 살인죄랑 과실치사랑 분리를 해서 요즘도 처벌해요. 그렇죠? 과실치사라는 내가 실수해서 누구를 죽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으로 이것이 인정되기 전까지 이 당시는 누가 형벌을 정한 게 아니라 그것을 피해자 가족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우리 형을 실수로 죽였어, 그럼 우리가 가서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그냥 가서 복수하고 보복하도록 만든 게 이때 법이야. 모세 당시의 법. 그런데 혹시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으로 도망치게 하라. 그래,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4절에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된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는 곳을 마련해줘 함께 살도록 해야 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뒤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 그 당시 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누가 저기했으면 우리가 쫓아와서 복수하고 보복해서 죽여도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이 시대 법으로는.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그가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도피성을 관장하는 장로 책임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게 가서 솔직히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살 곳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그 살인장은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은 데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였다 나왔던 성읍 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사람이 이제 도망쳐 왔다가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을 이야기해요. 재판장이 죽으면, 그때 있던 재판장이 죽으면 돌려보내라. 무슨 얘기냐면 재판장이 이 당시는 뭐예요? 최고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직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각 지파마다 재판장들이 있는데 이 재판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늘 내가 얘기했지만 판관, 재판관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재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지방으로 가면 현령들이었어요.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도 대사면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실수로 죽은 사람을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건 뭐예요? 사면령을 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라.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이 가서 재판받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인 게 재판 결과가 인정되면 살인죄가 아니라 뭐 이 당시는 벌금을 물리든지 그 상대편에게 이런 보상해주는 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뭐 동물을 죽이면 뭐 4배를 주고 한 마리 죽이면 4마리 죽이고 뭐 이런 것처럼 재산으로 보존해주게 해주고 그 사람은 돌아오게 와서 살게 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이 도피성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6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개는 뭐냐면 두 지파 사이에 하나씩 와서 도망칠 수 있는 거리에다가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죄를 짓고 실수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회를 준 것이다. 9절은 다시 아까 있던 6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성경의 도피성이 어렵고 까다로운 건데 그냥 여러분 이런 거 도피성 뒀다 이런 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기업을 준 것, 그거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새롭게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화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앞에서 정원이 잘 돼 있는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술이지만 이 유럽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냥 음료수예요. 일하다가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인대원이 나도 맥주 좀 한 잔 달라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대원 우습거든요. 그냥 인종차별하던 시대니까 야 너한테 내가 아무리 먹어도 너한테 줄 맥주는 없어.
근데 한 번 더 간청을 해. 그런데도 아주 딱 잘라서 못 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인디언이 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백인이 산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막 말 타고 뛰어다니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를 구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잘 접대하고 그리고 그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맥주 한 캔 달라는 거 매정하게 잘랐던 그 사람이야. 그걸 알아보고 인디언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얼마 전에 너한테 맥주 한 잔 달라는 거 안 줘, 매정하게 잘랐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나를 살려줬냐. 그러니까 이 인디언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하는 대로 했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나랑 인디언도 아니고 하지만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구해줬습니다. 이렇게 인디언에게 감명받은 이분은 자기가 돌아와서 이제 여러 번 자기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도피성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이들의 법인은 그냥 그들에게 원수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면 매맞아 죽고 살인은 당해야 될 사람, 사형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런데 이것이 실수일 때 그는 도피성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살게 하고 때가 되면 사면령과 재판을 통해서 그를 살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래서 오늘 1절에 이 말씀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수 때문에 죽임당하고 실수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고 새로운 기회를 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와 우리 사람을 대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에게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하나 용서받으려면 내 잘못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도피성에 도망쳤을 때 장로들에게 네 죄를 이야기하라. 그것은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 번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감람산 그랬고 새 번역에는 올리브산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라는 말이 올리브예요.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람나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올리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저기 식용유 사면 올리브유 그렇게 돼 있죠. 감람유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산이라는 건 무슨 산이겠어?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이야.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산으로 가셨어요.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으로 가시니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여러분이 올리브산, 감람산은 나중에 무슨 산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던 산이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이 산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갔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았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간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람 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늠하다는 연인을 잡았는데 왜 여자만 잡아왔는지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 남자는 가늠하면 남자도 같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남자들에게는 이 성문제 이런 거에서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첩 두고 뭐 하는 것들이 그냥 유행했던 나라니까, 있었던 나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를 잡아왔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되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람들,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기관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율법학자라는 말이 맞아. 응? 율법학자들은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들이야. 신학교 교수들. 신학과 교수들. 응? 또 한쪽에는 우리처럼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성경을 잘하니까 성경 선생들,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 그랬는데 우리 새번역에는 율법학자로 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성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제사장이나 성전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메시아고 구원자면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했다는 건 모세 율법에는 그 얘기예요. 모세 율법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왔으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보세요. 성전 앞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한 곳에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본보기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나 제사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다 돌을 들고 왔겠죠. 응? 돌을 들고 왔을 거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돌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할 시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 그런데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무언가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런데 예수님이 딱 너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말하세요. 주변에서 다시 예수님을 재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굽혀서 무슨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딱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돌을 던져라. 자,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뭔가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단죄하고 징벌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남의 잘못과 허물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인들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 꺼져나 말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그러움과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저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보는 하나님 나라. 따라해 보세요. 선제적 하나님 나라. 교회는 미리 보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신령하고 거룩한 곳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사랑이 넘쳐야 돼요. 믿으십니까?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섬기고 낮아져야 돼.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가 돼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교인들을 만들려면 서로 사랑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야, 사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 이 표현이야. 죄 없는 사람이 얘를 쳐라. 너희들 죄 없으면 누구 비난하고 누구 욕해라. 아니, 그렇게 하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다 도망쳤어. 왜? 다 죄인들이거든. 하나씩은 다 잘못 있거든. 근데 여기서 도망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치니까 예수님만과 그 여인이 남았어. 다 갔냐? 다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대답한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여인을 다른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은혜를 입어서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첫 번째 첫날 새벽 가장 일찍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 이분이 오늘 이 간음하다가 걸려들어서 죽을 뻔했던 여자라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니까 평생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족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웃과 살아갈 때 정죄하기보다, 남을 욕하기보다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늘 도피성 이야기와 이 간음한 여인 살려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죄를 졌지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매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손에다가 십자가를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못을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께 나와서 오늘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으니 이제 자신 있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허물과 잘못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구들을,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잘 되어 나갈 때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가 부활을 통해서 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